주악에 맞추어 다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한 주간 저희들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보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70장 예배 찬송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독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임수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절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감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인간 자체들은 무엇이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로 접어들 수 있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코로나 계절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사옵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제사자님을 통하여 이 시간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옵시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총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이와 우리 몸된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집단 생활에서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환우님들 기억하시고 보호자들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기억하시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이 다시 한번 밝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763쪽 욥기 3장입니다. 구약 763쪽 욥기 3장 1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되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예측조차도 어렵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어려운 지형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왜 발생할까?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욥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욥기 1, 2장에서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의로운 자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을 사탄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신앙을 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 주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주므로, 재물을 주므로, 많은 풍요를 주므로, 안전을 주므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지요. 까닭을 찾고자 합니다. 욥이 하는 행위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두라. 사탄이 욥에 허락되어진 모든 소유를 다 거둡니다. 자식마저도 다 거두지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은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욥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뼈와 살을 치셔 보십시오. 그리고 욥을 신앙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치라라고 하십니다.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피부병이 생깁니다. 종기가 생깁니다. 납병이 생깁니다. 이제 사탄이 주장했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재물도 없어지고 사탄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근원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피부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공동체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흙으로,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주합니다. 그 상태로도 너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욥이 그 아내를 나무라지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가장 의로운 자,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자,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이 요셉이라는 자가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몸에 피부병으로 격리되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 시대의 지혜의 대표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찾습니다. 욥을 찾는 이유는 첫째 위로겠죠. 두 번째 그렇게 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욥이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욥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에 따라 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하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에게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고 친구들은 그 상황 속에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 찾아옵니다. 욥아,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을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란 뭘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의 지혜 틀에서 욥은 복받은 자였고, 그런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 친구들은 이제 욥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까닭이 뭘까? 아무도, 욥도 친구들도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혹은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함, 혹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는 욥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욥기를 다 읽고 난 저와 여러분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복받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혼돈 속에 빠져져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와보니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었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마땅히 그 누렸던 복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욥이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아 모든 이의 저주 속에, 모든 사회에서 격리되어 종기를 돌로 긁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마저 말을 못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온 지 7일 동안 욥도 말을 떼질 않습니다. 친구들도 말 못하고 욥도 말 못합니다. 그리고 3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 겁니다. 기대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면 3장에서도 친구들에게 그럴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것을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내 잘못한 걸 한번 찾아봐. 이유가 있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지고 곤경 속에 빠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온 이유는 분명히 너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니? 우리는 자주 그러죠. 불평하지 마.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너에게 이유 없이 너에게 어려움을 주실 분이 아니야. 너의 잘못을 들여다봐.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시인하고 회개해. 저와 여러분도 욥에게 그렇게 욥이 말을 할 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성도, 잘 들어봐. 내 속을 잘 돌아다봐. 내 속에 죄가 있는지 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또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욥처럼 탄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유는 너에게 있지. 탄식하지 말고 회개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고 욥의 상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지혜, 그 당시의 지혜였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욥이 기대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당혹스러운 욥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출생조차가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내 모태에 문을 닫았더라면,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자기의 곤경과 자기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장을 읽고 저와 여러분 다 당혹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것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쌓아주셔서 좋았던 그 화평과 안식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죽지도 못하게 막고 계심으로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가두지 않으시고 울타리를 푸시면 내가 죽음으로 갈 텐데, 내가 안식할 텐데,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다만 불안과 혼돈만이 있습니다.
가장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4장으로부터는 세 친구와 욥과와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얘기하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니까 돌아봐. 회개해. 시인해. 회개해. 욥은 항변하는 겁니다. 정말 난 그런 게 없다. 탄식에서 점점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도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들 3명이 틀렸고 욥이 옳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 욥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엄청나게 묻는 질문, 거기에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3장에서 욥이 부정했던 생명이 없었더라면, 창조가 없었더라면,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항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창조를 아느냐? 구체적으로 답을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왜 욥이 이러한 것,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갖고 있던 사건 속에서 드러나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그들의 지혜가 다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주권, 자유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옳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너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욥이 누렸던 복을 반드시 받을까요? 그러기를 기대하시죠.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기대 안에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요하겠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므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겠지. 의인의 고통과 죄인의 부요함, 이것이 항상 그들의 지혜에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의인은 복받아야 되고 죄인은 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 곤란, 이 곤경, 이 죽음의 문턱, 이 문턱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 속에서만 기억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 인류가 그렇게 증오하며 죽여갔던 그 수많은 전쟁, 그 수많은 전염병, 그 수많은 기아, 전 세계가 전쟁을 벌입니다. 또 이념으로 나뉘어 전 세계가 갈등하고 전쟁합니다.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혼돈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요?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대전, 2차 대전, 대한민국, 한국 전쟁, 그 안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나오라고는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한 개인,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우리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사건을 넘어 하나님은 계십니다.
좀 더 나은 우리의 지혜는 무엇일까? 욥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 우리의 지혜 밖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사건 넘어 계신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건 안에 가두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지혜 안에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찾고, 회개하는 이유를 찾고, 구원받는 이유를 찾습니다. 경건한 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의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 바로 이전으로만 돌아가십시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혜로, 유대인의 지혜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제사를 잘 섬기는 유대인들이었고, 율법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혜 속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수단은 율법만 존재했던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지혜, 관계 속의 지혜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원의 관계,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욥기를 우리는 그래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의 욥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 당시의 지혜로 돌아가면 욥의 모든 곤경과 혼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욥에게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모든 지혜는 욥에게 너의 잘못을 찾아봐라 라고 해야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당을 욥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욥의 잘못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틀 바깥에서 일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며 예수님을 창으로 찢으며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저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 우리에게 너는 교만하다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혜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창조를 이해하느냐? 너희들의 이해 틀 안에서, 너희들의 지식 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보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보상 받으셨습니까? 육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많은 것 받아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질서를 우리의 틀로 고정시켜 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고 내가 존경해야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규정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면 모든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으므로 나는 부모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받지 않았으므로 나는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줬으므로 나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서라는 거죠. 여러분, 보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이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까? 우리의 지혜의 잣대로 다가가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지혜 안에 계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 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많은 인간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는 한갓 피조물의 지혜일 뿐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실수합니다. 너 잘못해서 그래. 내가 받는 고난은 마땅한 것이야. 하나님은 이유 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이해,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게 지혜라는 것으로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에 지금도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내가 더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탄식하는 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 중에 탄원시가 많아요. 물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도 많지만 탄원하는 것도 많아요. 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욥의 탄식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정 어려울 때, 여러분의 경우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찾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 엄마 그래요.
남자들 군대 가면요, 엄마 복창하라 그러면 다 울어요. 그 엄마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는 분도 아니에요. 엄마를 부른다고 해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겁니다. 보상이 있어서 누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는 어떤 탄식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에게 나갈 때 경건한 자세로 예의를 갖춰서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투정할 때도 많고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이 욥의 탄식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욥의 고통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아름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 탄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매일 자신 발견 못하고 하나님께 울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텐데, 근데 저 사람은 매일 울어, 매일 탄식해. 하나님은 하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라는 겁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탄식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지옥 같아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기까지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예배라는 게 그렇죠. 말씀, 설교라는 게 그래요. 혹은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교제 속에서도.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지. 너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 있어라. 왜 이것이 정당한가? 욥의 탄식이 왜 정당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용서하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면서도 왜 이웃을 심판하는가? 왜 모든 이유를, 모든 탄식을 정당하지 못하고 불경하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요, 욥기의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밝히시면 돼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나는 너의 경건을 믿음으로, 너의 경건의 모든 것들을 다 사탄에게 증거하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고난 받는 것이야 라고 말씀 주시면 간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끝내 그 이유를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묵묵히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 듯 모를 듯한 창조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의 모든 것을 아는 듯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아는 듯이 나에게 원망하는데 내가 정말 나를 아느냐? 이게 욥기의 마지막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를 넘어, 우리의 기대를 넘어 자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창조주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탄식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괴로움 속에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혼돈이 있을까? 지치지요. 병원도 지쳤습니다. 어디 가실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게 사회적 모습일지를 모르겠어요. 2m씩 떨어져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인지 평생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인간의 활동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비드, 뉴 노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상식 이것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일 뿐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서로 만나지 아니하고 언택해야 되고 무엇해야 되고 그래야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고 그것은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탄식하는 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 탄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탄식하지 아니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탄식하면 불경스럽고 탄식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그 많은 부분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고 우리 어려움에 대한 탄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움에 대한 절실한 탄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불효자를 어느 누가 받아주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시라면 그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탄식을 기다리며 탄식 소리를 들으며 같이 울어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구나. 다만 불안만 있구나. 목사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치십시다.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화평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건 터졌습니다. 영육간의 사건 터졌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밖에 고백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저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 죽음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더욱더 힘듭니다. 욥이 복받은 이유는요, 어떨 경우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탄식은 하나님의 울타리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만 없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사망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창조를 부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과정을 다 서로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인정 아니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신방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목사 된 거요, 제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해요. 저 또한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므로 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잣대 안에 가둬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누구 직분 주변 그런 말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무슨 뭐야? 나보다도 못한데? 우리의 지혜 안에 우리를 가둘 때 욥은 자유가 없어져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욥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욥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탄원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습니까? 인간에 의하여.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 무지를 욥기를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는 자식을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빨리 달라 그래요.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효하고 충성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유산 먼저 주세요. 내가 유산 받아서 제 나름대로 쓸게요. 그래서 이방으로 갑니다. 친구들과 허랑망탕해서 다 버립니다. 돼지 울칸 안에서 돼지의 먹이를 먹고 같이 삽니다. 무엇을 상징하죠? 가장 모욕스러운 돼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둘째 아들은 기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종로로 타면 다행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 나와서 씻기시고 반지, 신발, 높은 자리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뭐라 그러죠? 형의 지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몇 마디 합니다. 네가 겪는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연단일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조금만 더 알면 하나님이 너 연단하려고 그러고 너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기서 주저앉니?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 우리의 지혜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섣불리 심판이 안 나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의 울음을, 저의 탄식을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이 나를 심판하고 세상의 질서들이 나를 잣대질을 하나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서로,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전 그것이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빛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 틀 안에 매여 저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놔주세요라고 통곡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것도 예배의 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탄식할 때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향할 때 하나님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모르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많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왜 하나님 제대로 못 믿니? 너는 왜 하나님대로 안 사니? 그런 말 자주 하죠. 저도 자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찌 압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압니까? 하물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발 이 욥기 3장을 통하여 욥의 탄식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우리는 못 듣는가? 그 제발 욥의 친구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데 우리는 심판하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울부짖어 보십시오. 끝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시는 길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주권의 하나님, 만왕의 왕, 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며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십시오. 죄인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제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사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아서 깨달아서 의인이 되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적에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사 저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을 적에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제발 심판하지 마십시오. 제발 의인인 척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전부인 양,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양, 내가 성경을 다 아는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시죠?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해요. 2차 대전 때, 한국전쟁 때, 그 많은 포탄이 올 때 한 병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영화에 보면 그러죠. 많은 이들이 죽어가요. 병사들이 죽어가요.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그러면 군목들이 막 기도해줘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역사를 넘어, 시간을 넘어, 우리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코비드라고 갇혀진 이 시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뉴노멀 모르는 거죠. 포스트 코비드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는 하나님 다 알아. 이게 오라. 무지와 교만에서 벗어나시는 욥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으며 끝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바라면서도 용서받았으면서도 심판하기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57장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십니다. 11조 천열매하셨습니다. 성미하셨습니다. 방주봉헌하셨습니다. 복지관 건축봉헌 여러 제목에 감사 봉헌하셨습니다.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국 하계 심령 부흥성회 일정입니다. 1차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2차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진도 회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 대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일정표를 게시하였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정영주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뜨겁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예배 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되고요. 온라인 1부 예배는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예배 참석 대상자를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 없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소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가실 때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순서에 맞춰서 나가주시고 퇴장하고 나면 소독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 체크하셔서 온라인 예배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입문 앞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부흥성회 일정도 총회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6월 말까지는 모든 것들을 또다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정대로 계획을 잡고 총회에서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방 중입니다. 다과는요.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다과를 식사 교제를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 떡을 떼는 은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말씀 전하고 빨리 또 다음 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식사하다 또 탈이 나면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지니까요. 다과는 전혀 준비하지 마시고요. 대신 기도하십시오.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하시면 좋겠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로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감사하고요. 마음으로 받고 다 받을 테니까 다과는 신방 일정상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배성령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지혜 안에 갇혀 혹은 세상에 갇혀 흔들리며 혼돈하며 불안하며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